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이 경험하면서 더 많은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해방하는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고통의 문제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도 물론이지만 이 마음으로 겪는 고통도요, 지독한 아픔이고 지독한 무게예요. 분명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데, 마음이 걱정되는 건데, 이게 몸으로도 느껴져서 심장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 간이 터질 것처럼 이 마음이 분명히 마음의 걱정인데 몸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자, 이게 이제 고통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그분은 의로우시다면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분들 하면은 당연히 이 땅에 고통을 없애버려 주셔야지, 아니 고통을 용납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신음하게 하시고 허덕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좋으시면 맞으세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의심도 들어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 같은 케이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참 노력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9월 셋째 주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교회 왔잖아요. 지금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아니 왜 나한테는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거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그러는데, 목사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죄송하지만 병원에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암도 걸리셨어요. 자, 그분들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제가 대신 항변한다면 이런 항변이 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재미라든지 뭐 명예이라든지 뭐 물질 모두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뭐 세상에 명예를 달라 그랬어요? 돈을 달라 그랬어요? 성공을 달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목사로 헌신했잖아요. 주의 종으로 인생을 바쳤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은 지켜주셔야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거봐라,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네. 교회 가봐도 뭐 여전히 고통당하고 뭐 아프고 병들고 잘 안 풀리고 뭐하러 교회는, 이런 조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의 문제가 참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요 죄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니 죄인들이 고통을 당해야죠. 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아요. 묻지마 범죄자들 벌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벌받아 감옥에 넣어야죠. 거기다가 온갖 종류의 그 추행범, 성추행범, 심지어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그 인생을 그런 사람들이요 당연히 벌받아야죠. 그런 고통을 당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고요?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맞나? 이런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안 서니까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헌신하기도, 나를 맡기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고 적당히 믿고 내일은 내가 챙기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제가요 100번 양보하는데 근데 왜 착한 사람들도,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지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그 질문에, 그 명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착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완벽하게 선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그 악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뿐이지, 누가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리고 이제 간음 현장의 여인을 죽이겠다고, 치겠다고 몰려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을 때 다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차마 던지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나는 안 걸린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죄인 일이 얽히고 설키 살고 있으니까 죄를 주고받고 살면서 고통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 사람들 그 음식 만들 때 생선 이제 수입하잖아요. 가끔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그 생선에다가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납도 거기다가 얹고 뭐 수은도 뿌리고, 그거 먹으면 병들잖아요. 인간의 악함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이 많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 철학적으로, 뭐 실존적으로, 뭐 신학적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이해가 부족해서 아니 왜 고통이 많습니까? 항변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인간 존재의 한계를 바로 알면, 실존을 바로 알면 그런 질문을 못 하는데,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인간은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뭐 생명의 생사화복이라든지 우주 만물, 모든 자연에 대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저 모든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인간인데, 인간들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항변할 뿐이지, 인간은요, 따지고 보면요, 동물들보다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사자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누가 호랑이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코끼리 보면 도망가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가 우리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워서 고생했습니까? 이 공기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 더위, 공기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능력이 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사방의 모든 것들이 다 짐으로 느껴지게 되고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고 견디기 힘들고,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고난, 고통,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루, 지금 이제 바벨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자, 거기를 떠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스 워터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뜨거운 사막이잖아요. 사하라 사막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차가 있습니까? 그 땡빛을 걸어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마침내라고 썼잖아요. Finally.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그거 다 마치고 마침내 고통을 다 이기고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어떤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정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모든 걸 다 순종해서 마침내 뜻을 이루어서 꼬리인 도착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정말 힘들었고 못 먹고 굶주리고 땀 흘리고 고생했어요. 마침내 여기 왔어요. 그럼 이제 마침내 왔으니까 1번, 이제부터는 휴식이 좀 주어지고 보상이 좀 주어져야 된다. 1번. 마침내 왔는데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2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도착했으면 이젠 좀 위로와 안식, 보상이 있어야 되는 1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냐, 뭐 마침내 왔지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는요 2번에 2번.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왔으면 이제 풍요를 누리고 와, 잘 왔다 보람이 있네 이래야 되는데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고요,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심한 기근이니까 아브라함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많은 시간 고생했고 그 재물들 다 버리고 맨몸으로 따라왔는데 보상이 아니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내게 보답해요. 이때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좀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동안엔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쭙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면 그 응답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는데, 이 고통 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못하고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나라를 떠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바벨로 떠나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까지 가기는 너무 머니까 가장 가까운 바로 아래 애굽으로 우상숭배의 나라를 그냥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쭌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급하니까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이쁘잖아요. 아내가 이쁜데 그 당시 지금처럼 뭐 경찰 국가가 아니니까 즉 고대 사회잖아요. 바이킹들보다도 더 이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남자 죽이고 그 아내 뺏어 가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사방은 널린 거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 동생이라 하라는 거, 거짓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 아내 뺏기고 죽을까봐 그 아내하고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동생이라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알았지 여보. 그렇게 이거 내려갔는데 그 일이 정말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금방 소문이 나면서 바로 왕이 이제 후궁으로 취하려고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간다고요. 자, 데리고 갔는데 여기까지가 성경의 팩트인데,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굽에 왔는데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내까지 뺏겼어요. 아내를 뺏겼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당신이 간다면 가지요, 이러고 따라 나선 사람이 그 아내예요. 한 번도 불평할 거 없이 남편을 정말 떠받들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 아내라고요. 근데 그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뺏기고 그날 밤에 초라하게 숨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잠이 오겠어요? 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그 많은 세월 고생하면서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된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뭐 남편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남편의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온갖 종류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으니까 동생이라 그래. 그때 이 아내 마음에 이 남자를 믿고 내가 평생 살아도 되나? 자기 살자고 나를 동생으로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리고라도 살겠다,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생각해도 되나? 이러고 좌절의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추측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내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다른 사람들이 뺏어갔는데도 목숨 걸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냥 바라보고 그냥 혼자 남는 이 남편, 이 초라한 남편, 인간의 한계 뼈저리게 느끼면서 얼마나 초조하게 그 밤을 보낼까. 여러분, 그 고난은 저도 정말 피해가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고난은 정말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한 가지 유익이 있다 그러면 고난은요, 모든 가면을 다 들춰내서 정직하게 모든 뚜껑을 다 열어서 아주 신랄하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힘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건 아주 어렵지만 지독한 고난, 적당한 고난 말고요, 시시한 고난 말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의 그 자리가 자기 능력의 한계의 그 자리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데, 이 고난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뭐 능력 있는 남자라고요, 잘난 남자라 그동안 훌륭한 자가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무능 그 자체, 정말 초라한, 아내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나를 하늘처럼 믿고 따라온 아내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무능한 자기 존재, 이게 고난의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난 속에서, 고난은 싫지만 고난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한계를 바로 깨닫고 겸손해질 수만 있으면 그 고난도 삶의 큰 유익이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은 나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깨달아 알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고난을 통하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나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서 만난 친구예요. 저는 신학과를 이제 신학생에다가 군대 갔는데, 그 친구는 철학과를 이제 다니다가 군대 왔어요.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그 친구는 늘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철학자가 있대요.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니체, 철학자를 자기는 가장 존경한대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히 신의 죽음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죽음을 선포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정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야, 얼마나 인간이 강하냐, 인간이 멋진 존재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조차도 부정하고 신조차도 죽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와, 자기는요 니체를 정말 최고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 자신을 이제 아주 강한 인간 정신력을 가진 존재로 알고 있는 거죠. 울어본 적도 없고, 그동안에 울어본 적도 없고요, 비굴 해본 적도 없고요, 아파본 적도 없고, 원래 건강하니까, 운동도 잘하니까. 그 친구는 그 인간의 정신력의 위대함,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농담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내 주먹을 내가 믿는다, 이런 얘기.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죽었다고 선포하는 인간의 정신력, 이야 얼마나 멋지냐. 근데 그 친구가 그 치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성도님 안쪽으로 앞니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군대병원, 군의관, 치과 병원에 갔는데, 당시 군대의 그 군의관들은요 대부분 이제 의대 막 졸업한 경험도 없는 30대 초반 인턴, 그분들 와서 군의관 하잖아요. 치과에서도 그런 사람들 같이 앉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명의 군의관이 붙었대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드릴이 없는 그때잖아요. 30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니까. 자, 이 친구는 이제 이를 이제 빼서 양쪽을 걸어서 이제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자, 겉에를 빼는 과정에 부러졌어요, 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거를 빼야 되는데 드르르 가는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송곳을 그 부러진 이다가 대고 망치를 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그 이를 깨서 이제 핀셋으로 이제 그 집어내는데, 물론 맞추주사 맞았어요. 이제 마침 맞았지만 그 친구 얘기가요, 의사들이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아플까봐 안 아프게 하려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대요. 입을 크게 벌려서 협력을 해야 덜 아플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고 입을 크게 벌린 자기 모습이 엄청 쫀심이 상했대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송곳을 대고 의사가 이렇게 망치로 퍽 치는데요, 두 겹으로 깨지더래요. 머리가 띵띵 하는데 막 정신이 막 나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본인이 얼마나 무서워. 그때처럼 정말 자기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그때처럼 쫄아본 적이 없고 그때처럼 몸이 오그라들어 본 적이 없고, 그때 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 친구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정말 초라한 존재인지, 인간의 강함이라는 게 허상이고 착각일 뿐이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기 치과병원에 누워서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다시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친구요 군대 교회 나왔어요.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고난은 힘이 있어요. 고난은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깨달게 하는 그 지혜가 그 고난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방법 바라보고 애금, 물질, 사람 쫓아다니지 말아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세상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사람들 바라보고 쫓아하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